6절 읽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38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그런 나무에도 다른 나무에도 어떻게 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뒤로 인사를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지난주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서 또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 길 위에 폈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왕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하며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고 해서 부활주일 전주일은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은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고난과 부활 이렇게 해놨는데 이번 주는 오늘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백성들이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결국은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로 못 박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실까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이것은 라틴어로 고통의 길, 비탄의 길, 슬픔의 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영상을 제가 마침 보니까 영상에 있어서 이 비아 돌로로사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 총독에게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그리고 난 뒤에 갈보리 언덕까지 약 몇 미터냐면 600m 되는 구불구불한 길을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산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슬픔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비탄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러면 사형수가 자기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반역에 대한 중한 죄를 지으면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고 간 그 십자가를 결국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아서 온몸이 찢겨진 상태로 피를 쏟으시고 탈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져서 더 이상 지고 갈 수가 없기에 로마 군인들은 마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3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야 정말 오랜만에 사형장이 집행이 되는데 볼만한 거리가 생겼다. 한번 구경하러 가자. 라서 구경하는 무리들이 한 무리가 있었어요. 또 한 무리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사형을 죽게 되겠구나. 내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중에 한 무리였을 것입니다. 몇 사람이 갔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분명히 섞여 있었을 거예요.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여자들의 무리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겠습니까?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저분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저분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좋아하고 과부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었던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중한 죄를 지어서 지금 십자가형이라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지는 그 십자가를 졌을까? 정말 안 됐지. 불쌍하다. 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무리가 누구인지는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현장에 있던 여자들의 무리 그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귀신 들렸다고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또 제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제자들이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제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분명히 믿기는 아들들이 먼저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다 도망가 버리고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전해받았던 어머니들만 남았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어머니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컸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을 슬피 울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는 신앙이 저는 참된 신앙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돈이 생겨서 기뻐하고 갑자기 뭐가 잘 돼서 기뻐하고 뭐가 안 돼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참된 신앙은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는 신앙. 예수님은 저들을 보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를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저분이 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무서운 벌을 받고 있냐.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 너희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그리스도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모든 죄, 질고는 병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가 당한 슬픔을, 당하였건을 사람들을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그는 벌을 받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 그가 몸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오늘 종료주일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와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탄식하고 우리가 할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고 가시는 것은 물론 슬프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야, 너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너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세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그 이유는 너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니 너의 죄로 인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 첫 번째, 십자가는 나의 죄로 인해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 심판을 너희가 곧 주후 70년이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서 울어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몇 년간 포위하면서 있었을 때에 완전히 포위해서 완전히 곡기를 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굶주림에 지친,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이 요세푸스 이 역사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녀들을 죽여서 먹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꽁꽁 이렇게 해서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게 만들어서 나중에 점령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어린아이도 죽여버리고. 그래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네가 울어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내 가족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안타깝게 울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눈물이 있는 신앙을 경험하셨어요? 눈물이 있는 신앙을 체험하였나요?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고,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가요? 크리스찬은 눈물의 신앙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주변의 환경 가운데 슬퍼서 울고, 드라마 가운데 슬퍼서 울고, 그런 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통곡해 보았나요? 뜨거운 눈물의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통회하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서 회개에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어떤 때는 나의 이중적인 모습과 나의 교만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언제부턴가 저의 눈에 눈물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옮기기 전에 찬양하면서도 참 많이 울고, 설교하면서도 울고, 기도하면서도 울고, 많은 눈물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많은 일들이 있고 분주한 많은 일들이 있어서 너무나 일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핑계거리가 되어서 어느덧 눈물이 말라버리는 나 자신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언제부터 눈물이 말랐는가요? 예수로 인해서 아니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은 눈물이 마르지 않았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처량하게 눈물을 흘려야 되냐? 왜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하면 되지? 왜 눈물을 흘려야 되냐? 물론 우리가 기쁘게도 예배 드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속에 넘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넘치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은혜의 눈물이 있고 감사의 눈물이 흘러난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들어본 일이 한 번도 없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3번이나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는데 우리가 우는 것하고는 달라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땀이 피와 같이 쏟아졌던 그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통곡했는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는 그 모습, 3번째 가운데 또 2번째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울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눈물은 아주 통곡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내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흐르는 물이 그냥 말없이. 3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통곡의 눈물. 여기 원어를 찾아보니까 큰 소리로 우셨다. 큰 소리로 우셨다. 그냥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우셨다.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통곡의 눈물.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런 심판의 날, 이런 멸망의 날이 올 텐데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회개의 눈물을 흘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난 뒤에 회개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심히 통곡할 때에 심히 통곡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심히 통곡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동안 있었지만은 그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진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저 사람을 저주한다. 라는 어떤 저주의 말을 하고 난 뒤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제자라고 했는데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부인했군요. 내가 회개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잘못 신앙생활했군요. 처절하게 통곡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베드로가 진짜 제자가 되지 않았겠는가. 오늘 우리도 통곡하는 여인들의 슬픈 행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행렬 가운데 따라다니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여인들의 무리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알고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불순종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알고 깨닫고 울어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 없는 나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만 아직까지 교만하고 아직까지 내 속에 사랑이 없는 나로 인한 것을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죽어가는 우리 가족들이 영혼에 무관심했던 나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받을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하며 울어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회심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자그마치 몇 년 동안 기도했냐면 30년 동안 기도했대요. 너무 지겹죠. 30년 동안 기도했어요. 우리가 한 달, 두 달 기도하는 것은 괜찮지만 30년 동안 기다리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어거스틴은 청소년기에 신앙을 잃고 술과 여자로 방탕했습니다. 사생아도 낳았고요. 20대는 이단 마니교에 빠졌습니다. 마니교라는 것은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영지주의, 그러니까 육신은 상관없고 영이 중요하다는 영지주의, 모든 것을 짬뽕한 것이 바로 마니교예요. 그 마니교에 이단의 마니교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지만은 점점 지쳐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지쳐있는 그런 기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쳐있는 것 가운데서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이 한마디가 모니카의 그 힘을 북돋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힘을 얻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돌아와서 초대교회에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저희 아버님 원로 목사님 생각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아버님, 우리 가정의 오남매 자녀들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버님, 이제는 계시지 않아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허전하고 그렇지만은 내가 그 아버님의 빈자리를 내가 우리 오남매 형제들 가정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례식 때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우리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그 역할을 해야겠다. 세상은 타락하여서 나와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에 큰 사건이 되었던 것, 바로 N번방 사건입니다. N번방 사건. 성적으로 타락한 것, 어린아이들을 동원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아이들의 마음이 황폐해져서 거리를 떠들고 있었습니다. 요즘은요, 초등학교 아이들조차도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픽업을 하러 이제 오후 3시 되면 애들을 데리러 제가 차를 가지고 가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오면서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자기가 복지관에 있었을 때에 정말 욕들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이 또 복지관에 뭐 있는데 형들도 욕하고 또 뭐 우리 아이들도 욕하고 많은 아이들이 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센터에 나오지 않은 아이, 여학생 2학년이 있는데 걔도 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센터에 와서 욕하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욕하지 마라. 하지 마라. 축복해라. 요즘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서 각기 자기들마다 다 스마트폰이 있어서 뭐 유튜브나 뭐 동영상 이것을 쉽게 음란물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참 이게 그렇게 조심스럽게 봤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우려해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늘 자기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가시가 되면 되겠어요? 근데 압살롬은 가시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인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한 거예요. 네,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하들을 꼬드겨서 또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다른 곳에서 왕이 되고 난 뒤에 왕이 되는 아버지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기 때문에 공격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은 다윗의 신하가 이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십시오. 압살롬아, 네가 어찌 죽었느냐? 네가 죽지 않고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통곡하여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의 영적 성장,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생각하며 우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는 부모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참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를 먼저 믿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 저는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이 남아 계시지만은 나를 위해 부모님이 기도해 주신 부모가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모세도 우람이도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조전사님도 복된 사람이에요. 영광이도 복된 사람이에요. 성원이도 복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근데 우리는 그것이 복인 줄 잘 몰라요.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는 부모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과 가운데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부모가 없다면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눈물이 있는 아버지. 눈물이 있는 어머니는 많이 봤는데 눈물이 있는 어머니, 어거스틴 모니카도 있죠. 한나도 있죠. 많이 있잖아요. 눈물이 있는 아버지는 눈물이 있는 어머니보다 더 힘이, 파워가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는 어머니가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이 있는 아버지가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기도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이 유혹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내 가족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는 것은 목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용하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기도할 때 지금은 믿지 않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언젠가 그들도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바로 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